성경은 세상 논리와 다릅니다. 역설적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환난 날에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환난 날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날에는 당연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이지요.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반대입니다.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어떻게 환난 날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를 모르고 사는 미래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시련들 이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결론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결론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시련 당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남들에게 더 어렵다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 왜?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 실력을 인정한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구나. 또 시험 당할 때 무엇을 내요? 피할 길을 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피할 길만 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요.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자도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와 같이 꼭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세 가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100%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특성 부른 집사님들의 찬송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악한 것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고 죽고 싶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이유, 뿌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5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사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전부가 죄인인데,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다 죄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 사람은 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해요. 그걸 칭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의로운 의인으로 칭해준다. 불러준다. 인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내 손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수고에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실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는 때로는 아껴서 자식에게 나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 선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여정을 선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막힌 담장이 헐어지고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게 됐으니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 안 만나겠어요? 많은 일을 만나도 그건 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지금 불행하게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윤 대통령을 담당하던 교도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제 딴 데로 가게 됐는데 그분 얘기가 윤 대통령이 이렇게 늘 보면서 매일 같이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건강을 돌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늘 성경 읽고. 그런데 가니까 뭘 받은가 하면 시편 23편을 읽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지금 권력도 잃고 또 자유도 잃고 모든 것 다 잃었는데 여호와가 어떻게 그렇게 만족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 것 다 잃었어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분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가 만들어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생산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역경들, 환난들, 확실한 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선이 돼요. 복이 돼요. 어떤 유익이 되는가?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있죠. 너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환난은 무엇을 내요?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불문하고 인내가 없어요. 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초급해요. 이 죄성은 성급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이것이 점점 느긋한 사람으로, 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가?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인내.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인내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인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가지 인내 없어도 좋으니 시련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환난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은 거의 대부분 인내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네. 내가 조금 말을 참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우리 부부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 불행을 갖고 있는 이 현재 같이 생활하는 부부 간에도 혹은 불행하고도 이혼한 분들도 사실 파고 들어가면 말을 참지 못해서 언어에 인내가 없어서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마음이 상해도 참고 화가 나도 잘 참아봐요. 그러면 부부간에 싸울이 거의 없어져요. 네. 참지 못하니까.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10마디가 나오니까. 여러분, 내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힘든 상황에 접할 때가 있어요. 없이용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화만 좀 참았으면 이전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화를 참았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화 조금 못 참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 참지 못해서 문제가 더 확장되고 심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불행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을 죽입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안 죽이지요. 막 혈기가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악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막 두들겨 패고 하나만 때리고 요즘 우리 한국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층간소음 아닙니까? 좀 2층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와서 칼을 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죽이고 좀 참았으면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참 말도 참고 행동도 참고 사실 불행은 우리가 참지 못해서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뭐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뭐 자식의 부모가 누가 이웃이 회사에서 누가 사실 내가 참으면 그냥 다 웬만한 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웬만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는 건 정말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잘 참도록 인내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걸 잘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알면 인내를 어떻게 하라? 온전히 이루라. 정말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인격자가 누굽니까? 잘 참는 자예요. 그 요즘에는요 이렇게 살기 어렵고 막 힘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지쳐져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잘 내요. 벌컥벌컥 화를 내요. 제가 어젠가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 가는 사람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잘 못 들어 물어보니까요. 벌써 화가 팍 올라왔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팍 올라와서 벌써 얼굴색이 막 변하면서 겨우 설명을 하더라고요. 난 그걸 보고 야 정말 이 세상에 인내 없이는 못 살겠구나. 예? 그래서 내가 의사한다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한데 이 간호사들이 전부 그 5명인가 앉았는데 어떻게 다 불친절하냐고. 제가 좀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는 건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실 참는 거 쉽지 않아요. 쉬운 일 아니지요. 예? 그러나 내가 참는 것으로 인해서 힘든 것보다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 잠시 참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성숙한 인격은 누구요? 잘 참는 사람.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자고 끝까지 참는 자가 웃는 자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죠? 끝까지 참는 사람. 그 사람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콱 지르고 막 그게 잘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공장과 석가모니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인이 악처가 돼가지고 큰 물통에 물을 담아서 머리부터 확 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폭풍이 일어났나 그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는 자 그가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느냐 그것이 그의 인간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그릇이 커. 그릇이 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는 자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종 성격의
많은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참자는 못 품잖아요. 그렇죠? 과연 싸움하고 조금만 기분 나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많은 사람 품겠어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은 압박이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 원어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눌러요. 힘들게 해요. 인내란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래라는 말과 거주한다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거주하면서 내가 눌리는 거예요. 그걸 잘 참아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언냐며 쭉 나오잖아요. 15가지. 그런데 그 사랑의 3가지가 뭔가 15가지 특징 중에 3가지가 인내예요. 사랑의 첫째가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 첫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아요. 마지막 가서 모든 것을 견디는 자. 그러니까 시작도 인내, 마지막도 인내, 중간도 인내. 그러니까 사랑이 인내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화내면서 나 너 사랑해! 그래봐요. 그러면 천리말리 도망갈 겁니다. 사랑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기분 나빠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왕따가 돼도 참고, 실패해도 참고, 가는 길이 막혀도 참고, 무시를 당해도 참고, 잘 참아요. 그럼 그것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힘든 건데 오셔서 이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수여김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죄인이 돼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잘 참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들이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참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네? 잘 참는데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자랄 때 가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싸움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손바닥을 이렇게 쳐야 소리가 나지. 손바닥 안 치면 왜 소리가 나겠나? 왜 그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3년 위거든요. 자주 싸웠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인내는 무엇을 가져와요? 인내는 연단을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 환난의 유익이 뭔가 하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이 연단한다는 말은 쇠붙이로 두들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붙이를 불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달고 와서 시뻘겋게 된 걸 꺼내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망치로. 그걸 많이 두들길수록 이 쇠붙이가 강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야 강하게 돼요. 우리 신앙이. 요즘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해요. 그런 직장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치주게 해가지고도 그냥 1년도 못 돼가지고 나가 또 딴 데로 가고 그런 청년들이 많대요, 지금. 왜?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군대 가서 탈영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약해요. 여러분, 이 환난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거예요. 막 두들겨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세라믹이 많지 않습니까? 돌멩이 말이에요, 돌멩이. 이쁜 돌멩이. 단단한 거. 그거 주방에 식탁 위에 두고 주방 식탁으로도 사용하고 받침대로 사용하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그 세라믹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돌멩이가 천도초매도 거기서 그걸 달궈가지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난도 역경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에서 감사 찬송하잖아요. 감사한다. 욥은 욥기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또 원만한 화목하는 대인관계를 갖게 해요. 내가 참으니까 다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아서는 화를 많이 냈었네. 저 친구 봐. 웃고 있네. 나중에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됐던 형제 이웃이었던 거. 그 사람을 존경해요. 늘 화목하게 되고 또 성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니까 늘 가는 길을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려면 우리가 잘 참아야지. 하나님의 환난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복을 많이 주려고 계획했는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막 그거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동동 구르고 여기 쫓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내가 뺏는단 말이에요. 잘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됩니다. 잘 참으세요.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내 몸에 이렇게 무서운 병을 허락하셨는가?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환난 시련 당할 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조봉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선물을 이해합니까? 이해하려고 그러면 벌써 시험에 들어요. 넘어져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환난이든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어. 이건 내게 꼭 맞는 환난이야. 이건 내게 유익이 돼. 이것은 내 인내심을 길러주는 거야. 이것은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해결이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때 해결이 되면 잘못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 그것이 지루하고 길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힘이 들어도 잘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만사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한 시련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요. 내 때 안 된다고 막 애를 먹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건 반드시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인내는요. 그 인내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내를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뭐 세상에서 모든 건 잘 되고 많이 소유하고 그걸 복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인내를 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고 인자한 분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욥을 예를 들어서 인내는 복이라고 하면서 욥을 예를 들었어요. 나는 까짓거 복을 못 받아도 좋아. 환난이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욥이 극한 시련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욥처럼 극한 시련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시련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잘 참았단 말이에요 욥이. 네. 그 기간이 얼마가 된지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참았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 와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그 결말이 뭐죠?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애 낳느라고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몇 명 낳았죠? 20명을 낳았잖아요. 그중에 딸 셋은 세계적인 미인이죠. 이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욥의 말년까지 아주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쉬 낙심합니다. 욥의 결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가 더 멋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한 분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결코 악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힘든 역경과 시련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는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거로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장집사 부부가 선하신 하나님 찬양했죠. 그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쏘꽃 쏘꽃 영어가 더 잘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선하시고 또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악하게 하지 않아요. 결말은 반드시 잘 돼요. 이걸 믿어야 신자지. 예?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게 연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연단하게 되면 강하게 되고 굳세게 된다는 뜻이 있고 다음에는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수천자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불순물 다 제거되고 뭐만 남아요? 순금만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시련, 역경 많이 다가오지만 거기에 뜻이 없고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나를 내 죄를 회개하고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범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죄를 다 드러내놓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고 죄대로 갚지 아니합니다. 그 환난 시련 통해서 우리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어둠의 세력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머리 얻었던 우리들, 세상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음에서 떠난 우리들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내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나 보다. 내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잘 그걸 살펴서 그 범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한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지방에 가서 다 탕진하고 범죄하던 이 당장 언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까? 돈이 많이 있을 땐 돌아가지 않았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가난해지고 천대멸시가 다가오고 저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며 고생하는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우리는요, 환난 시련이 없으면 죄 못 끝나버립니다. 왜? 우리가 죄성에 죄가 있는 이 아담 하와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힘으로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아무리 내 마음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이거 이러면 불륜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말하면서도 그 죄를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두들겨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속히 그걸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전부의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탕자의 사건에서 우리 현실에 사는 지성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아들 이렇게 모든 재산 다 털어버리고 지금 거지가 돼서 오는데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너희놈아 어디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냐. 너 그 많은 재산 다 어떻게 했니? 네가 허랑방탕하다 까먹었구나.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아니 용서를 해도 뭔가 좀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큰 냄새 나는 더러운 뭐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돼지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돼지우리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 아들을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끌어안고 그 더러운 입에 입을 맞추고 입에 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목욕시키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 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오죽하면 큰 아들이 화가 났겠어요? 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지난날 범한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받아주고 용납해 줍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 아버지의 넓은 품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이 또 정신 차리려는 거구나.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그 끝장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여러분, 마지막. 자, 환난은 맨 처음에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소망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생각해요. 자, 어제 여러분들 지난 1주간 동안 하나님 나 천국 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누가 아멘했어요 지금? 그럼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저러니까 지금 우리 장 집사가 신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뭐 천국 갑니까? 다 잘 나고 다 좋은데 뭐 천국 가요? 천국 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설 때까지 환난 시련은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도 천국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이 기독교가 막 성황하고 부흥할 때에는 범죄를 많이 했어요. 타락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드물어요. 교회가 막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교회 드뭅니다. 전부 사람들이 세서화돼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영이 다 죽고 병들어가지고 피곤한 채 왔다 피곤한 채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해요. 그럼 만족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환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때는요, 교회가 강해집니다. 네. 그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환난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이 천국 소망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세요. 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주님도 굳게 의지하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립니다. 갈수록 살기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져요. 지금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내년은 아주 극도로 힘들다는 말도 많이 있어요. 앞길이 캄캄해 보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시련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은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고 환난은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이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고 굳세지고 강해지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천국의 소망을 이룬다는,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